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7절에서 사무엘은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 내용은 사무엘이 자신을 변호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사사로서 자신의 직분을 온전히 다 감당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사사로서 너희들 앞에 그 여호와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했고 또 너희들이 요구한 것을 내가 다 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핑계로 나와 내 아들들을 핑계로 해서 왕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그것이 핑계가 될 수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었다. 단지 허울 좋은 명분 그 핑계 구실에 불과했지 내가 정말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중간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종으로서 사사 노릇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야만 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혹시 너희들에게 뭐 실수한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것은 뭐 이중적인 그 의미가 함의되어 있겠습니다. 이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면서도 또한 이들이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즉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6절의 내용입니다. 6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이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그때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노예의 상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셔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 대가가 얼마나 될까요? 자유의 대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대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유를 얻은 그 대가가 그 이후에 이들이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말 속담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은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려내도 오히려 생트집이라는데,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인도해냈을 때 과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낫겠는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7절 끝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겠다. 여기서 담론한다라고 하는 말은 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사무엘은 법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자신이 행했던 일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함으로써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재차 강조하며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것은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정죄할 것 같으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실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킨다고 합니다. 왜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가서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활 속에 예측 못했던 작은 불편과 어려움들이 딱 나타나게 되면 금세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뻔히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무에서의 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금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 앞에 예측 못했던 어떠한 문제들이 딱 닥치게 되면 새카맣게 그걸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워서 자신을 변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변호하는 이유는 지금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제 인도해내시기 전에 하면서 그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해내시던 그 사건의 그 이전, 그때를 거론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희 조상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어땠어요? 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를 들어갈 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당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특혜를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인도해내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지금 야곱이 들어갔을 때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해내셔야 되는 이 400년의 기간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존귀한 자들로서
고센 땅에 그 이집트에서 가장 그 기름진 곳에서 살고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항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또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했었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구원해 주시지만 또 그들을 살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고, 또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다시 이렇게 계속 반복되었던 그 사건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는 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넘기셨다. 누구에게요? 하솔의 군사령관인 시스라, 그리고 블레셋과 그리고 모압 왕에게 넘기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또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로 섬긴 것은 잘못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이제 사사들을 보내셔서 또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 없이 살게 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12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그러니까 이 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 그 평화를 누리는 그 기간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바로 뒤에서 바로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치러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지금 이게 고발하지 않지만 그 안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만 이 전쟁이 지금 나하스가 치러 오기 전에 왕을 먼저 요구했던 사건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데 사무엘이 지금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는 걸 보고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나하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것이 이미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스로부터 이런 침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그러한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은 나하스를 물리쳤습니다만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기 이전에 바로 이 암몬의 나하스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게 하셨고 그러다가 너희들이 또 타락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타락한 그것을 너희들 깨우쳐주고 그것을 바로잡으시려고 또 외적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치러 오셨을 때 그들의 손에 너희들을 내맡겼을 때 이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뭐 하다는 거예요? 조상만 또
못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을 안전하게 자유를 주셨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고 번영과 평화를 구가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왕이 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심지어는 너희들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늦추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런 왕에 대한 요구는 어리석고 부당한 것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이 일은 반복됩니다. 타락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그러면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다시 고통 가운데에서 울부짖고 또다시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반복됩니다. 정말로요.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다 사라지고요. 우리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요. 우리들이 뜻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어지고요. 정말 내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겨먹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고 벌하시기도 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서 떠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위험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것일까? 지금 사무엘은 어차피 왕도 세웠고 다 지나간 과거사를 뭘 자꾸 이렇게 지금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는 이 상황에서 왜 잔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고 우리들의 이성을 초월하여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막 들끓던 이런저런 사건들과 과거사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쫙 가라앉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길이 보이면 길 따라 열심히 걷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끈기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요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을 때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칼날과 같이 서 있는 그런 긴장감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이외에 뭐 더한 것도 없고 또 빠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닮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막 창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근데 지금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집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하는 금원이 있다면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가야 할 때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가만히 서 있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바로 이 길 너머, 이 길 너머에 어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인생에는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거기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왕을 세워서 이제 고대 근동의 대제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더한 걸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하셨을 때 그 뒤에 반드시 따라왔던 타락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들에도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시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다음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부요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정욕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10개여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었고 어리석음이었고 죄악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꼬집고 있는 이 사무엘 사사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는 동일한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언약 안에 감추어 두신 모든 복들이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감추어지는 것 없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늦추시거나 주저하지 아니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